안녕히 주무셨어요. 3월 16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은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셨어요? 그럼 저희 이제 물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꿈꿀 수 있지만 이거는 불가능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혹은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비유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비유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면 단순합니다.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답니다. 주인이 나가서 먼저 사람들에게 인력시장이 있었겠죠. 그곳에 가서 한 데나리온으로 일할 사람 엄청 많죠. 왜냐면 이걸 벌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새벽 6시가 될까요? 새벽 5시부터 요즘에는 인력시장이 벌어진다고 해요. 하여간 6시에 데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전 9시에 한 번 더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아직 일하지 못한 사람들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3시, 심지어 이제 6시에 일을 마치는데 5시에도 동에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왜 일 안 하냐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안 데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했습니다. 봐요. 이제 6시 정산 시간이 됐습니다. 한 6시에 데려왔으면 6시부터 7시, 아니 7시라고 합시다. 6시, 7시라고 합시다. 6시, 7시부터 일한 사람 9시, 12시, 3시, 5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인이 1시간 일한 5시에 데려왔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참 신기하게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대박이죠. 꿈 잘 꾼 거죠.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요, 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이 사람들에게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저 사람들 그렇다고 다루고 들고 왔겠죠. 야, 우리는 좀 더 주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아침부터 일했던 처음 데려왔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이 나라 대단한 나라죠? 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너희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했다. 맞잖아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부당한 걸까요? 합의한 대로 제대로 지불한 걸까요? 더 읽어봅시다.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12시간 일한 너희와 1시간 일한 이 사람들에게 나는 똑같이 줄 거다. 그게 바로 내 뜻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솔직히 좀 부당해 보인다. 이번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나라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시라면,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여기서 이 후하기 때문에라는 말이요. 개역성에 선하다라고 됐고 실제로 원어로도 이게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선함이라는 거 저희가 언어상 선해라는 말 잘 많이 안 쓰는 단어죠. 왜냐면 심지어 착하다는 단어도 선하다는 뜻보다는 내 말대로 하는 걸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선함, 조금 더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내가 은혜롭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거슬리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더 갑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하는데 좀 울컥하네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은혜이신, 은혜가 별명이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선물로도 번역하거든요.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은혜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제자들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와 유대에서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갈릴리에서는 하나님 저 큰 사람이죠. 예수님 저 큰 사람이죠. 저 이만하면 큰 제자입니다. 저 높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율법학자들 그 엄청난 율법교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아씨 아무도 구원 못 받게 난 택도 없겠네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저희 가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쟤보다 더 은혜 많이 받아야 된, 선물을 많이 받아야 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나에게만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가 아니라 유대에서 하신 걸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갈릴리에서 했다면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유대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아요. 유대에서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은 꼴찌예요. 정말 말씀을 알기로도 꼴찌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꼴찌예요. 그래서 그 꼴찌들은요 예수님께서 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너는 안 될 것 같지, 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감사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셨다면 그들은요 아마 불평하는 첫째들이 됐을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요? 저 왜 이렇게 흥분했죠? 여러분 혹시 이걸까요? 1시간만 일하자?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만 일해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부르며 눈물을 흘려 보셨다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한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라는 게 서로 이렇게 되거든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넉넉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12시간 일하셨죠? 충분히 일하시고 막 저 1시간 일한 사람들 떼양패서 충분히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 당연하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죠?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터전을 닫기 위하여 2000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교회만 지켰나요?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 정도가 아니라 그저 와서 감사하고 은혜만 받으면 될 정도로.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순절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온 생명을 바쳐 이 교회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우리는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 나에게 그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것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 오늘은요,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넉넉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나는 1시간 일한 사람인데 59분 일한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1시간도 아니라 30분 일한 사람인데 29분 일한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1시간 일한 사람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